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사명이 뭘까? 3대 정의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명이 뭘까? 더 가진 자가 사명이다. 더 가진 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더 갖게 하셨을까?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잘생겼기 때문에, 내 가문이 탁월하기 때문에 내게 더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겐 분명히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그것이 은사이든, 그것이 어떤 복음이든 내게 더 주신 것이 있다면 사명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비문에서 내게 더 주신 그거, 나는 은과 금은 다른 사람보다 더 주지 않았지만 내게 복음은 더 주셨기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음을 나누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됐죠. 두 번째 사명은 먼저 경험한 자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그것이 아픔이나 상처의 경험이든 먼저 경험한 것은 나중에 경험하는 자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권위로 다가가서 그들을 세워내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먼저 경험한 자. 그것이 지식이라면 선생으로, 그것이 복음이라면 복음 전도자로 우리의 사명은 감당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명자의 특징은 남다른 부담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기가 얼스톱 다 끊어지면 이 칠흑같이 어두워질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전기가 나가도 그냥 가만히 있든지 샬롬하면서 그냥 떠듬떠듬 거리면서 밖으로 나가든지 이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사명자, 기술도 되고 또 사명, 하나님이 네가 일어나야 돼. 지금 이 시간 네가 일어나야 돼. 그때 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분들은 우리 이왕우 권사님 같은 전기 전문가들, 이석에 막 부담이 확 차오릅니다. 부담이 확 차올라요. 저분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사인이에요. 네 가슴속에 남다른 부담이 오거든 너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떤 배고픈 어려운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가난한 자가 있거든요. 이분 좀 우리 함께 도웁시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 마음이 차오르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돕고 싶어지는 마음. 이게 부담이거든요. 부담. 우리의 부담이 다 스트레스로 작용되지 않아요. 사명자의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막 차오르게 합니다. 막 부담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이거 감당하는 거. 이런 사명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창조적인 역사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싫어하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마다 정반비례하게 싫어하는 상대가 있으니 마귀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영적 존재. 마귀는 스스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생영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침투해서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는 사람을 간과하고 스스로 귀신처럼 활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들어가기에 적절한 가슴들을 찾아가서 용케, 쪽집게처럼 마귀는 믿음이 준비되지 않고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꼬드기면 넘어갈 만한 사람들을 얼만큼 정확하게 찝어서 그 사람 속에 침투하여 마귀가 이 땅에서 역사의 현실 속에 실현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때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우리 성경적 용어가 있다면 그게 박해입니다. 박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박해를 일으키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박해도 없어져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박해를 승인하시고 왜 박해를 허용하실까요? 마귀 그까짓 것 차단하면 될 텐데, 원천 봉쇄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마귀들이 성도들에게 개입하고 마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부자유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왜 방해하고 박해를 할까요? 그걸 왜 하나님이 승인할까요? 유익이 4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갖다 주는 유익이 더 커요. 마귀들은 이 부분에서 어리석습니다. 마귀는 속아요. 마귀는 지혜로운 듯하지만 어리석은 존재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디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증폭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박해 때문인 거예요. 첫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부흥의 역사는 박해 때문이에요. 박해는 그리스도교를 확산시켜요. 박해는 교회를 부흥시켜요. 교회를 문 닫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동기라면 하나님은 이 박해를 받기 위해서 교인들을 더 부흥시키고 개인의 부흥, 공동체의 부흥을 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유익이니까 하나님이 마귀의 박해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박해하는 두 번째 목적은, 두 번째 유익은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명자는 끝내 광주리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 사울이라는 청년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박해. 다메섹 그 성 앞에서 도간에 든 쥐처럼 성문을 꽉 닫아놓고 이제 집집마다 점검할 차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면서 그 옆에 있는 광주리에 끈을 매서 성벽을 타고 내려가게 하셨는데요. 이건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남은 자는 결코 위기는 있어도 죽지 않는다. 이게 사명자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 그를 보호하셨고 그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도 머리털 하나 누르지 않고 보호를 받았던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 보호,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훈련이에요. 박해는 선교사의 훈련의 장입니다. 이제 사울은 선교사거든요. 이방인 선교사.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다하며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 자가 사울이었고 그가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줬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사울에게, 즉 바울에게 빚을 진 자예요. 근데 그가요, 처음에부터 사도가 되고 굉장히 훌륭한 인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봐도요, 이 사울은 미숙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하고
아주 피 터지게 싸웁니다. 자기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이 정도로 미숙해요. 근데 늘 박해를 받아가며 자신의 온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심어가며 그에게는 나도 모르게 성화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 정말 로마의 감옥에서 차명을 당하면서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막 쩔어 있는 사람. 심지어 전승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사울이 차명당했을 때요, 떨어지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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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요, 그의 머리를 발로 차면 주여 주여 하면서 떼굴러 가더라는 거예요. 얼만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로 충만한 사람,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박해를 승인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네 번째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방향이에요. 선교사의 방향, 사울의 방향.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면 내가 어디로 가지? 내가 어디 가서 사명 감당하지? 놀랍습니다. 박해는 선교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고 또 한 번은 다소라는 고향으로 가게 하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의 방향, 즉 동선입니다. 첫 번째 동선, 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즉 다메섹 성에서 성벽을 타고 광주리를 타고 구원받은 이 사울이 어디로 피할까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피하는 겁니다. 일단 두 가지 우리는 인간적 차원, 하나님적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살기 위해서 도망갔겠죠. 어딘가로는 도망가야 하는데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따져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기에 섭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 선교사로 이제 평생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가 선교사 될까요? 우리가 세상 밖으로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는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가 안 돼요. 성도들하고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이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며 예수 믿으라고 권면한다면 이건 어불성설이고 이건 모순이고 누구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걸요? 선교사의 자격이 뭐냐?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인정, 인류 최초의 교회로부터의 인정을 받아야 그 사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하고 교제를 요청합니다. 나 초신자로 받아주세요. 이러고 이 등록 카드를 제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요, 다 바라보자마자 팡팡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사도들 탁 돌리는 거예요. 너 초신자 아니야. 어디 와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때 당시 사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악동이었어요. 아주 나쁜, 악명 높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을 모르는 예루살렘 교인이 없었어요. 사울은 정말 나쁜 사람. 그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차명시키고 십자가의 형을 시키고 화형을 시키고 죽이는 재판하는 가장 앞장선 앞제비였어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왔을 때 저들이 수용할 수가 없었대요. 당대에요. 박해의 역사 속에서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교를 박해할 때 이런 쇼를 합니다. 악명 높은 한 관리가 갑자기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때 당시 많은 교인들이 지하 카타콤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정치적 쇼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유하십시오. 그래서 광장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숨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자기 병사
로마의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귀화 병사들이여, 이들을 잡아라 하고 한 사람당 2명, 3명씩 체포조가 돼서 다 잡아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했던 역사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이 괘씸하고 회심했다는 이 말을 고지 듣지를 않습니다. 경계하는 거예요.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때요, 혜성처럼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바나바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바나바. 이걸 시원찮게 발음 한번 해볼까요? 봐, 나 봐 하는 거. 봐라, 나 좀 봐라. 왜? 이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트렌드가 되고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교회들은 바나바 사역자를 세워요. 그게 새가족 정착 사역자. 오늘 우리 교회로는 MD 사역자. MD라는 것은 미디에이터라고 해서 중보자, 중재자. 둘 사이에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둘을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중간 역할자. 이때 미디에이터의 대문자 미디에이터를 쓰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건이 되고, 소문자 MD로 쓰면 성도들이 중재하는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MD 사역을 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MD 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부산에 아주 NCD, 자연적 교회 성장의 연구소가 부산의 건강한 교회라는 소문을 하나 듣습니다. 그래서 한 일개조가 그 교회 현장 답사를 가요. 그래서 여러 명이 갔지만 예배는 각각 흩어져서 드리자 해가지고 예배 현장에 와서 각각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주보 받았죠. 이제 주보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속에 호주머니 자켓에 집어넣고 이제 주보를 없는 것처럼 집에 가서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 어깨 너머로 손이 하나 쭉 들어오면서 주보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하고 너무 재미가 있어서 이번 주보도 접어가지고 왼쪽 호주머니 자켓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한참 있으니까 또 누군가가 주보를 또 갖고 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건강한 이유가 한 성도 한 성도의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는 초점이 뭐냐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필요를 면밀하게 채우는 교회. 주보가 필요하잖아요, 예배 때. 주보 없는 자들에게 주보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관찰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는 거죠.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한 번에 주보를 4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에 정착하는데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성도들이 민감한지 훈련된 교회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갑자기 더 많이 생겼어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요, 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낯선 우리 교회를 오면 문화의 충격을 받습니다. 문화의 충격. 예를 드는 것뿐이에요. 여기 오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중후하게 앉아 있는데 식사를 드시는데도요, 인사 한마디도 않고 쏙쏙 지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저분들의 입장을 한번 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의 성도들의 인식,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얘기들이지만 만큼 민감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도 이전의 그 중심을 찾아드릴 수는 없지만 성도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면밀하게 관심을 쓰면 저분은 지금 우리가 인사도 필요하고 따뜻한 한 중심,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에게서 이렇게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이 따뜻함, 이게 성도 각자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새가족들 얼마나 세상에서 낯선 문화에 살다가 그러다가 또 오늘 우리 교회 문화를 접할 때 저들에게 얼마나 낯설까요? 그때 MD가 환경을 친숙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좁혀가며 이 사역을 감당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신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 사례,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나만 왔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의식 아니에요. 교회를 오셨으면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의 공동체와 나 사이에 얼만큼 친화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바나바 덕분에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신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이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가 교제예요. 교제. 성도와의 교제. 여러분, 나는 예수 믿으면서 셀 필요 없어. 소그룹 필요 없어. 그냥 예배 드리면 그만이야. 이 설정은 사도행전하고 상관없어요. 모든 교회의 모델로서 제시하는 사도행전 이 가르침과 상관없는 신앙입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대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소그룹에서 성도에게 집중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우리는 신앙이 두 날개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선교사가 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성도와의 교제였습니다. 코이노니아였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내 속에 독식하지 말고 옆 사람과 그 사랑을 현실화로 순종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도입을 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 받은 증명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 신앙의 교과서처럼 한번 삼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 덕분에 초신자 생활을 했지만 가장 첫 번째 그가 중요시 여긴 것이 뭐냐면 함께 with us였습니다. with us였어요. 함께 지나는 거. 이게 오늘 28절이었죠. 제자들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교회 생활에 성공했다는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 중에 난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와 교제하는 사람, 실제 심리학에서요, 그 교회 안에 6명만 교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가 나가? 내가 왜 나가? 이러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등떠민대요. 교제권이 없으면요, 시험권이 하나만 있으면 나갈 거야? 내가 나가버리고 만대요. 이 교제의 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자는 늘 누구하고 교제하나, 혼자 밥 먹나, 이게 너무너무 아픔이 있는 거예요. 누가 사명자로 가서 그를 도와줄까? 이게 목마름처럼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울의 신앙의 교과서적 전형은요, 교제로부터 시작해요. 교제가 무슨 예배예요? 네, 예배예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 자는 교제를 통해 살아있는 예배, 삶의 예배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울이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도 하던지 또 합니다. 그의 정체성, 선교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이 29절에서 얼만큼 강경하게 정말 그에게 말하고 있는지요, 담대히 말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때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다 전했더니 29절의 끄트머리에서 그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돌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개심이 생긴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복음은 말로 전하지만 선포로 전하는 복음이 있고 설명으로 전하는 복음이 있는데, 지금 사울이 아직 미숙해요. 논쟁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사울과 유대인들이 논쟁을 했는데 예수님의 주제를 놓고 누가 이긴 줄 아세요? 누가 이겼을까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29절 끄트머리를 보시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갑자기 듣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싸움에서 사울이 이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싸워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싸워봐요. 누가 말로 진 사람이라는 입증거리가 하나 나오는데, 주먹을 드는 사람, 그 사람이 진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말로 못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입장인 거거든요. 주먹 먼저 올라가는 사람은 진 거다. 말싸움에서 진 거예요. 네. 실제로 사울과 유대인들이 말장난하면서 막 논리적으로 구약성경을 증명하며 됐더니 구약성경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이 진 거였어요. 그러자 그들이 물리적으로 죽이려고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요, 박해는 방향이다. 박해는 방향이다. 박해는 선교사가 가야 할 지표다. 방향이다. 길이다. 두 번째 길이 어디느냐? 그 형제들이, 제자들이요, 30절에서 그 형제들이 데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두 번째 동선이 나옵니다. 박해는 선교사가 가야 할 방향인 거예요. 자, 1차적으로요, 사울이 이제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울이요, 이방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삶의 문화를 인식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사울이 고향을 떠나서, 길리기아 다소 고향이거든요. 터키 중부 그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인데 이방 땅이었어요. 로마의 제국 아니었습니다. 헬라인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들을 있는 곳으로 피하는데요, 자기는 살기 위해 피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앞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는 이방인들의 삶의 모순과 이방인들의 삶의 아픔과 이방인들의 삶의 필요성이 뭔지를 현장에 가서 훈련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 피하는 장소로는 딱 맞았고, 거기서 이방인들의 이 익숙했던 삶이 벌써 예루살렘에 와서 박해자로 살던 이 사울이 이방인들의 삶의 배고픔과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배우는 훈련의 현장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31절로 연결이 되는데요, 사울의 정말 위대한 인류 선교사 사울이 탄생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1세기 당시에 아주 위대한 역사가가 세계의 역사라고 아이콘을 담아준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그 위대한 인물을 세운 바나바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을까요? 기라상 같은 바나바, 더 위대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사울, 그 위대한 인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하여를 잘 보십시오. 이 그리하여는 앞절과 무관하다는 말이 아니라 앞절과 상관이 있다는 말인 거예요.
앞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 사울이 쫓겨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신자로 있다가 15일 만에 쫓겨나는 사울이 쫓겨나요. 사울이 떠난 이후에 이렇게 문장을 써도 틀리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울이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3대 현상이 벌어지는데, 첫째, 평안의 때가 옵니다. 모처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참 놀라운 일이죠. 사울이 있을 때가 왜 아니고, 그 위대한 사도가 있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 사도가 떠나니까 평안의 때가 오느냐고요. 또 두 번째는 위로의 때가 왔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부흥의 때가 왔습니다.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한번 침체됐다가 다시 일어나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사도행전에서 성령님만 쭉 빼내면 쓰레기더미만 남아요. 거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울, 바울, 바나바, 위대한 사람들 다 있어도요, 성령 빼내면 다 쓰레기입니다. 성령 빼내면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쓴 저자 누가가 중간중간마다 쐐기를 박는 하나의 멘트가 있어요. 고정 멘트예요. 사람들에게 자꾸 사람이 크니까, 사람이 위대하니까, 사람의 업적이 크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필요해. 우리는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해. 우리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해. 바나바의 위대함, 사울의 위대함, 베드로의 위대함, 요한의 위대함 속에 성령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에게, 우리에게 가장 절정기 때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날 즈음에 사도행전의 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찾아주고 싶은 멘트가 뭐냐? 성령, 그분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베드로지, 우리는 몰라서 요한이지, 우리는 몰라서 야고보지, 우리는 몰라서 사울이고 바울이지, 우리는 몰라서 바나바이지. 사실은 알고 보면 성령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요, 다메섹으로 사울을 이끌어가요. 거기서 거꾸로 들임을 당하게 하죠.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그가 성령 충만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시작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묵상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성령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피신하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오게 하시고, 다소에 가서 쉬게 하고, 시리아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가르치게 하고, 1차 세계 전도 여행, 2차 세계 전도 여행,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성령이 하게 하셔서 기독교의 역사가 세계 종교로 부각되고 성장하게 한 이 모든 일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성령님이 다 아십니다. 인간의 표호가 드러날 시점에, 인간의 이름이 부각될 그 시점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주는 감각이 있으니 성령이 다 아신다. 우리는 이쯤에서 중간중간 필요한 게 있어요. 의인은 회개할 줄 안다. 절대로 악인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세상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오직 회개는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의인들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의 전문가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몸을 비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몸을 씻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개가 어떤 축복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히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 내가 살아온 흔적에 모든 먼지와 티끌물들이 나를 오염시켜 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 다시 씻고 씻으며 내 안에 실세 되신 성령, 그분 오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면 가장 먼저 성령은 나를 통해서 내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놀라게 될 거다. 좋은 놀램, 나한테 내가 깜짝 놀라는 일. 성도는요, 자기한테 놀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이런 거야? 내가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 된 거야? 호련히 나도 모르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명이 뭔지도 모르던 내가 사명의 눈을 뜨기 시작하고, 성도와 교제가 뭔지도 모르던 사람이 교제가 시작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을 봉합하던 그 사람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던 내 가슴에서 나도 모르는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이 은총이 사명자의 끝자락에, 사명자의 삶의 가슴 속에서 입증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사람은 주권신앙으로 승리할 거고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신앙의 실패, 인생도 실패할 겁니다. 저는요, 무당을 보면 신기해요. 똑같은 우리의 생물학적 인간인데요, 그 속에 무당의 어떤 신을 영접한 이후에 보면 신기합니다. 나하고 달라요. 그가 뭔가를 예언하면 쪽집게처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서면 왠지 모르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가 아니라 저 속에 있는 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왠지 예수 믿는데요, 무당들이 가진 그 영, 그 신은요, 천기를 누설하는 나쁜 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안다고 뭔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일을 안다 그래서 무슨 복이 있을까요? 내년도의 운명을 안다 그래서 뭘 피할 수 있을까요? 무당들이 품고 있는 그 신은 우리에게요, 백해무익합니다. 모르는 것만 또 못해요.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두 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형통의 때, 하나는 곤고의 때. 형통의 때와 곤고의 때를 섞어서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10번째 날, 1000번째 날, 10,000번째 날로 비슷비슷한 날들이 있지만 그날은 그날만의 고유한 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무당들은요, 미래에 뭐가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모셔지면요, 성령은 미래는 다 씁니다. 그냥 절대적 신뢰에 의해서 소망 하나만 우리에게 주실 뿐, 미래에 뭐가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몰라야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알고 가면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모르는 것이 참 매력이 있는 거예요.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요, 오늘의 삶을 누리게 합니다. 내 가슴에서 샘솟는 기쁨을 생성하시고요, 내가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소중하게, 다칠까 봐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주 센시티브한 감각을 가지고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인격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인격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루틴, 거룩한 삶의 습관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